땅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은 우리 신앙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한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남자예요. 얼굴 보면 상당히 귀티 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엄청 귀티 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음식이나 이런 거 잘 안 먹습니다. 특별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저에게는 독약과 같기 때문에 굳게 자라서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특별히 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제 주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어릴 때 제가 이 상한 우유를 먹고 나서 크게 탈이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얼굴은 곱지만 나름 그런 상한 우유를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나 보죠. 그래서 너무 탈이 많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는 유통기한을 꼭 지켜요, 안 지켜요? 나름대로 엄청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 음식에 그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걸 정말 잘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요. 아무리 맛있어도 유통기한이 넘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 않습니다. 저의 그런 생활들이 이렇게 삶에 이렇게 묻어나다 보니까 제 아들도 꼭 이렇게 뭘 먹다 보면 엄마, 이 유통기한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하준이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유통기한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별로 이렇게 유통기한을 별로 무시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네, 속닥속닥. 실제 이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한 그런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섭취 가능한 기간이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소비기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무조건 섭취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식품에 맞는 보관법과 온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처럼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들이 의외로 많죠. 여러분,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지금 나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생각나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오직 말씀만, 그죠? 기도와 말씀만 생각하지 뭐 냉장고에 이런 건 보여주지도 않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다 버려야 되니까 손해를 봐요, 안 봐요? 손해를 보죠. 여러분, 막상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내고 뭔가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걸 돈 안 내고 있으면 세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잖아요. 세금이 계속 이자가 붙고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조금씩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에 우리가 쫓기게 되고 결국엔 정해진 시간에 다 끝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나름 변명할 거리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더 하지 못했다. 마치 나에게 있는 책임들을 그냥 상황과 환경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주에서 차가 밀렸습니다. 이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 원주에서 차가 밀려서 좀 늦었습니다. 이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서울에서는 통하지만 원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만났는데 어머, 오늘 좀 차가 밀려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은 게을르게 뭔가 해야 될 일들을 미루다 보니 시간이 늦어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을 갚아야지 하다가 계속 미루면 이자가 불어나고 나중에 먹어야지 했다가 기한이 지나 먹어 배탈이 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중요한 일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 그 미루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미루게 된 일로 여러 문제와 어려움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거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점검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미루지 않는 삶의 태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 방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그 제 방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교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 사무실에 들어와 본 적이 거의 아무도 없어요. 왜?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안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다양한 짐들이, 교회 짐들이 제 방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제 방에 초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드디어 방을 정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루다 정리를 했어요. 우리 교회 가구 배치들이 좀 바뀌어지면서 제 방에 있는 가구들도 바뀌어야 돼서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루던 일을 마치 정리하니까 마음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이랑 함께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 우리 미루지 말고 우리 즉시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미루지 말고 우리 즉시 순종합시다. 예. 여러분, 실제 음식이나 뭐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에 나름 기한이 있듯이요. 신앙에도 아주 그런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통기간은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니까 그때 최상의 상품을 유지하는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도 여러분 미루면 계속 그 신앙도 여러분 썩어지고 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도 뭔가 내가 아주 그냥 신선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껴지는 사랑이 신선할 때 보관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신앙을 방치해두면 마치 음식이 썩고 상하고 정말 좀이 나고 정말 이 날파리들이 끼듯이 우리의 신앙도 신선할 때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별로 먹을 만한 게 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계속 미루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건 나름 하나님에게 뭔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좀 이것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제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약간 이게 좀 걸려가지고 이런 순간들이 많다 보면 신앙의 유통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신앙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인가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그 신선함을 우리가 유지해서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되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누구? 안드레를 부르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셨대요? 안 보셨대요? 보셨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사람을 낚는 어부가 좀 되게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던 20절에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뭐 했다고요? 따랐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요. 또한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는데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그들을 보시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곧 뭐를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엔 아주 짤막하지만 강렬하게 그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모두 다 자기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그 즉시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을 버렸고 또한 배와 그의 아버지를 버렸다, 떠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떠난 그 모습도 아주 비슷하지만 더 비슷한 건 성경에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 아주 좀 있다라는 것이에요? 곧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곧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자마자 쉽게 생각하면 동시에라는 단어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귓가에 따르라 마침표를 찍기 전부터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고 했을 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물을 동시에 그들이
버릴 마음을 가지고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를 그의 아버지를 곧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지금 걷어 올려야 하는 그 그물을,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 그물을 버렸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이 실제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 아버지와 자신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뭔가 미루고 있는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루는 것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at once, immediately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그 즉시 동시에 함께 이런 뜻으로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뭔가 미루는 모습, 뭔가 더딘 모습, 핑계거리들이 우리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019년 1월 첫 예배 때 다이어트 얘기를 지금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거의 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더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가 더 아내를 섬겨줘야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려고 하지만 핑계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이리 많은지. 우리는 즉시 곧 이란 단어가 우리의 삶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내일부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의 입술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등장을 해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제자를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면 몇 번째 제자가 됐을까요? 13번째 제자가 분명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아버지를 장사하고 하는 것을 주여 허락하옵소서.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이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즉시 동시에 예수님을 따랐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제자가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는 오늘의 이 신앙의 바로 지금이라는 이 유통기간을 그는 거절하고 그 초대장을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또한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지금 아버지가 뭔가 위독하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아마 부모님이 지금 건강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곧바로 장사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생각해보면 그 일이 내 안에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핑계거리가 오히려 예수를 따르지 못한 그의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미뤄두어야 됐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런저런 변명으로 예수의 말씀과 예수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그 음성을 뭔가 저쪽에 두고 싶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변명은
안타깝게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자리에 들지 못했고, 아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 이 사람이 후회했을까 안 후회했을까요? 저는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12제자 중에 장익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2명 중에 특별히 그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곧바로 따른 예수의 제자였다면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겠지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값진 인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뭔가 변명거리가 있고 항상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핑계거리를 대지 않으려고 해도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들이 의외로 많아요. 괜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만 그때 핑계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잖아요. 모두 다 있을 겁니다. 장사를 지내야 할 만큼 다양한 문제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모든 그 제자들 또한 삶의 문제거리가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곧 예수를 따랐다. 그분의 음성에 곧바로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제가 전도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요. 항상 이 예수님을 믿는 걸 내일로 미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어떤 성도가 좀 상처가 커가지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분란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요. 헌금을 강요해서 다니기 싫습니다. 그 외에도 저 집사님이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러한 변명은 어찌 보면 변명거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진짜 마음은 예수를 믿게 되거나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뭔가 불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왜? 지금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데 굳이 예수를 믿어 예수를 따르는 제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고 미루어졌던 일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을 보면 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보, 제발 좀 세탁기에 빨래 좀 꺼내서 좀 빨래 좀 널어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 즉시 Yes, sir! 이러면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그렇잖아요. 다 얼굴 보니까 다 그런 분들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내가 잠깐 이것 좀 뭘 좀 해야 돼가지고, 여보,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 내가 이거 뭐 좀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대는 사람 때려주고 싶어요? 안 때려주고 싶어요? 지금 때려준다는 목소리가 큰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 우리 교회들.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핑계거리가 아니라 그 즉시 당연히 내가 해야지. 여보, 내가 하려고 했어. 당연해. 그건 내 몫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상대의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죠. 남자 집사님이 큰 목소리로 기쁘죠라고 한 거 지금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그런데 여러분, 뭔가 내일만 외치는 그런 만남과 관계는 기쁘지 않고 비극적이고 얼마나 위기와 어려움이 삶에 많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 보면 이렇게 수리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경고등 켜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 무시하고 계속 있다 보면 돈이 더 듭니까, 안 듭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들지 않아요. 성령님께서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와서 야야,
너 지금 빨간불 좀 켜졌다. 야, 너 좀 나를 향해 나에게 좀 눈을 좀 마주쳐야 되지 않겠냐. 야, 좀 너 힘든데 좀 나에게 좀 찾아와서 좀 나에게 간구해야 되지 않겠냐. 야, 너 그거 좀 몸이 좀 아픈데 나에게 와서 회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뭔가 계속 나를 따르라,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즉시 우리가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점점 지나가서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장 뭔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민감하지 않고 수많은 핑곗거리로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미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선택들, 신앙의 결단들, 믿음 생활의 그런 새로운 도전들, 여러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얼마큼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있으려고 하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미루고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향해 주님이 뭔가 깨닫고 두드리는 게 있다면